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만. 길지 않으니까 오늘 감사절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감사의 달 11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면은 그 감사절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드리는 그런 기도 속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한 영상을, 기독교 영상을 미국 미디어, 크리스천 미디어에서 만들었는데 영상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동영상 보시고 무엇이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How have you been? 그러면 영어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Not much. 별일 없이 잘 지냈어. 그저 그렇게 지냈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종종 만나는 멕시칸 친구들은 ¿Cómo está? 이렇게 물어보면은 más o menos. 별일 없이 잘 지냈어. 이렇게 스페니쉬로 말합니다.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서 집에 와서 이제 메일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중요한 메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연말 연시가 되니까 막 광고지만 둘둘둘 말아가지고 꽉 차 있는 걸 봐서 아유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아서 버리려고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그 광고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오프닝 뉴 프렌치 레스토랑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주 저희 동네에 또 프랑스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프랑스 레스토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지 한쪽 구석에 있는 쿠폰을 가지고 오면은 30%를 할인을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한번 와보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 이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꼼시꼼싸, 이게 프랑스 말이죠. 꼼시꼼싸. 뭐 그 불어를 아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대학 다니다가 외국어 제2 외국어를 불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꼼시꼼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럭저럭 잘 지내, 그 뜻이죠. 불어로 그럭저럭 잘 지내.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식당 이름을 그럭저럭 잘 지내로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식당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별일 없이 잘 지낸다. 여러분,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꼼시꼼싸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함께 보신 동영상처럼 이 사람은 바쁘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Lord, I'm struggling. 주님,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하나님, 감사할 조건을 좀 더 보여주세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이 다 갖추고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크리스찬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릴까요? 그 이유는 이 크리스찬은 간밤에 잠 잘 자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에 다 보이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발가락이 움직이네, 손가락이 움직이네. 이게 감사한 조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일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마실 물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남자처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수만 가지 감사의 조건들 중에 특별히 마실 물을 충분히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필리핀 원주민 선교사 역을 감당할 때 한번 경험했어요. 1997년이었습니다. 1997년 여름에 한 번은 필리핀의 시그널 넘버 5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타이푼. 이 태풍은 레벨이 있습니다.
시그널 넘버 1부터 시그널 넘버 5까지. 근데 그때 불어닥친 태풍은 시그널 넘버 5입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 저희가 그때 그 렌트해서 살았던 조그만 그 아파트도 아니고 콘도 2층 집이었는데 시그널 넘버 5 태풍이 불면요 아파트가 움직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태풍이 울면 수도물 다 끊기죠. 전기 끊기죠. 가스 다 끊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는 태풍이 오면 전기 끊어지겠구나. 끊어지니까 대체로 촛불을 항상 초를 사다 놓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촛불을 켜놓고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가스가 떨어지면 요즘에 뭐 집집마다 여러분들 다 가스로 그릴 하잖아요. 스테이크 그렇게 휴대용 포터블 가스통을 갖다 놓고 이제 그거로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 수돗물이 끊어져서 마실 물이 없어지면요 이건 대체할 게 없어요. 대체할 게 없어요. 뭐 그걸 대체해 보려고 뭐 콜라를 며칠 마셔보고 스프라이트를 마셔봐도 목마른 거는요 콜라를 마셔도 목마릅니다. 이 물이 주는 해갈이 다릅니다. 완전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첫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유를 타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빗물에다 먹일 거예요. 저 뭐 똥물을 가다가 막 뭐 걸러서 먹일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보면은 필리핀에는 아주 구멍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막 구멍가게 좀만 걸어가면 구멍가게 그 구멍가게를 필리핀 말로 사리사리 스토어라고 그래요. 구멍가게 사리사리 스토어에 가면 이제 물을 파는데 아니 태풍이 오면은 다 넘쳐서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찾아서 갑니다. 어떻게 가냐? 평소에 봐놨던 이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를 따라가는데 전봇대에서 그 옆에는 또랑이고 그 옆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만든 걸 대충 계산해 갖고 전봇대를 따라서 가서 이제 물을 사러 갑니다. 근데 가는데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 코브라가 많잖아요. 코브라, 독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비가 내리면요. 이거 뭐 풀속이고 집이고 뭐 그냥 담 속에 있던 뱀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다니면서 뭐 강아지 새끼 뭐 쥐 새끼 둥둥 떠내려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먹고 그때 이제 물만 난 거죠. 막 먹이를 막 먹으러. 그러니 애 우유물을 타주려고 이 마실 물을 사러 쌀이쌀이 스토어에 가는 게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코브라한테 물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이제 평소에는 1갤론짜리 요만한 물이 5페소면 샀습니다. 5페소 산데 홍수가 왔으니까 30페소를 달래요. 이제 전에 계산해 보니까 25년 전이에요. 벌써 500원짜리를 3,000원에 파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뭐 사야죠. 물을 한 병 사갖고 와서 이제 애를 우유를 먹이려고 우유를 분말을 타서 이렇게 먹이는데 그 옆에 똘똘똘똘 이렇게 물을 마실 물을 따르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몰라요. 제가 낳은 딸이니까 내가 안 뺏어 먹지 정말 아니면 제가 그 물 다 뺏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마실 물은 둘째치고 근데 태풍이 오면 한 일주일씩 뭐 2주일씩 물이 안 빠지면은 막 못 씻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죠. 필리핀이 뭐 90도 100도 매일 넘으니까 땀이 나고 막 근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이 머리가 한번 가렵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긁으면요 그 다음부터 지렁이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머리 안에서 벌레가. 그리고 또 긁으면 이 머리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머리가 간지러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머리가 간지러 죽을 지경이에요. 막 아무리 긁어도. 그렇다고 이런 데 가서 이 물로 감을 수도 없잖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태풍이 좀 잠잠해지고 이렇게 바람도 잔잔해서 비가 조금 살살 내리면 그때 비누를 들고 나가고 옥상에 올라가고 막 나가가지고 막 모래 문지고 비 내릴 때 머리를 감습니다. 목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만 살살 내리면 다 쏟아져 나와서 샤워를 합니다. 그때 머리를 다 감고 나서 안 간지러우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머리 안 간지러운 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제가 그 경험한 이후로는 마실 물 마음껏 마시는 거, 씻고 머리 감는 물 마음껏 있는 게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물 마시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감을 수 있는 마음껏 감을 수 있는 물, 씻을 수 있는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물 마시고 여러분 샤워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이런 경험 안 한 분들은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뭐 굶으신 적은 없을 건데 1994년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때 필리핀에서 제가 교회 건축하고 있을 텐데 뭐 애들 먹을 우유값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도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니까 각 후원하는 교회가 선교 헌금부터 다 끊더라고요. 뭐 헌금이 와야죠. 그때 $1가 2,000원이 넘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도 1,480원인데 막 난리를 나는데 2,000원이 넘었으니까 뭐 교회들도 다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헌금도 없고 마지막 돼지저금통 따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쌀이쌀이 스토어에 가면은 요만한 주먹만한 통조림, 꽁치 통조림이 있는데 그거하고 알량미 쌀로 밥을 줘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저는 한 번도 뭐 반찬이 어떻다, 반찬이 뭐 맛이 있다 없다, 반찬이 적다 많다, 뭐 입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눈물 젖은 꽁치 덮밥을 한번 안 먹어보신 분들은 음식에 대한 이런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하고 간증을 나눌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희 교회 옛날에 지금은 뭐 나이도 많으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출석하시던 공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장로님 공권사님 계신데 그 여자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약사였었어요. 약사였는데 하루는 이제 뭐 남편이 의사고 애들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가정주부고 또 약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 귀 속에 처음 알려지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가지고 그날부터 눈만 딱 깜빡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조카가. 제가 2015년이면 이제 10년 전이네요. 그 자매 이름이 연희자매였는데 그 양로병원에 저희 교회 100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기도해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올 때 이 병실에 들어가서 꼭 제가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꼬맹이 아들들 둘 있으니까 연희 씨 꼭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딱 눈을 딱 감으면 눈물이 쭉 흘릅니다. 이게 듣고 딱 하나 하는 게 눈을 딱 감는 거 요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멀쩡하던 엄마가 주부가 그 남편이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하니까 의학적으로 메디컬이 완전히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영양 공급하는 라인도 끊고 산소호흡기 끊었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칫솔질하고 세수하고 운전하고 출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출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주위에 찾아보면 넘치고 넘쳐서 만 가지 그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할 조건을 좀 더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항암 치료받고 완치돼서 지금 찬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들 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걸 뭘 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감사할 조건을 좀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잊고 사는 감사의 조건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평소에 별일 없을 때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 이게 시편 136편 전체에 흐르는 메인 메시지예요. 범사에 별일 없을 때 평온할 때 너희가 감사하고 살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5가지 종류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36편 전체에 흐르는 메인 메시지예요. 범사에 별일 없을 때 평온할 때 너희가 감사하고 살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5가지 종류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36편 전체에 흐르는 메인 메시지예요. 범사에 별일 없을 때 평온할 때 너희가 감사하고 살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5가지 종류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36편 전체에 흐르는 메인 메시지예요. 범사에 별일 없을 때 평온할 때 너희가 감사하고 살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5가지 종류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감사 조건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너희가 평소에 너희가 받았던 그 감사의 조건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견고한 성에서 풍성하고 풍부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고 마음껏 마실 물도 없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마음껏 먹을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온할 때, 건강할 때,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질병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 그동안 내가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감사의 조건들 그때 찾아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25가지의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너희가 평온할 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너희 만 개의 입이 있으면 그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 개의 입, 우리 입 하나밖에 없지만 만 개의 입 하니까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생각납니다.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누가 작사 작곡했냐면은 찰스 웨슬레 목사입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면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찰스 웨슬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써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썼냐? 6,500개를 썼습니다. 6,500개 찬송시. 그러니까 매일 찬송시, 감사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6,500개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한국 찬송가 통합 여기 합동 찬송가 중에는 13곡이 들어 있습니다. 13곡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리가 감사절에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찬양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찬송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개 입을 주시면 9,000개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서 감사하고 1,000개는 하나님 진짜 이러실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불평 어린 그런 입으로 쓰게 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10,000개의 입이 있으면 그 10,000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온전히 10,000 마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10,000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하고 일맥상통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범사에 감사 특별히 범사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말로 이 범사를 인반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말로는 in between good time and bad time. 무슨 뜻이냐면 인반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즐거울 때에도 너희가 슬플 때에도 너희가 좋을 때에도 너희가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반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바라신 거.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10,000가지 은혜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 10,000가지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맨날 더 달라고 그러면 뭘 더 주시겠어요? 거기서 빼버리실 것 같아 하나님. 얼마 전 제가 이 놀라운 교훈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 설교하는 게 여러분은 그냥 보통 시츄에이션으로 보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감사가 담긴 자리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토요일 날이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서 그날은 이제 그 전날 일을 좀 심하게 했는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제 보통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든 일도 하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말에는 새벽기도 또 주일을 또 목회하면서 아유 주님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 허리 아파가지고 아유 너무 죽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신방할 곳이 있어서 또 꽃도 좀 사고 뭐 교회용품 음료수 같은 거 좀 사려고 이제 코스코를 이제 가는데 파킹을 하고 코스코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오던 SUV 차가요 제 왼쪽을 팍 하고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니 그 코스코 그 다들 천천히 다니는데 저도 눈 뜨고 당한 거잖아요. 눈 뜨고 팍 이래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이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야. 갈뼈가 부러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잡고서 그냥 누워 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911을 불러줘가지고 그냥 5분 내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치러 가는데 여기를 자꾸 제가 안 놓으니까 이 아이비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내가 막 진통제 주고 뭐 그걸 꽂아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옷을 벗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가위로 옷을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막 예. 헐크가 됐어요. 헐크. 다 옷을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넘어졌으니까 뇌 CT 촬영, 뭐 갈비뼈 엑스레이 촬영 다 하고 한 4시간이니까 5시간 있다가 타이레놀 2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비 보니까 29,000불이 나왔어요. 29,000불. 그래가지고 야 미국은 살 때가 아니고. 근데 이제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퇴원하는데 옷을 다 찢어놔가지고 뭘 입고 집에 갑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간호사한테 야 니네가 옷을 오는데 그 응급실에 있는 그 911 사람들이 내 옷을 다 가위로 잘라놔가지고 퇴원할 옷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의사들이 수술할 때 입는 일회용 수술 가운을 위하고 아래가 따르더라고요. 그걸 딱 갖다 파란 거 주더니 이거 입고 나가래요. 그래서 그 입고서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봐. 제가 의사인 줄 알고 이제 수술실에서 근데 얼굴 보니까 의사가 맛이 간 얼굴이야. 그냥 막 이상하게 의사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그때 제가 이제 수술복을 입고 집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이 사진이 그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출근해갖고 퇴원하는데 집에 멀쩡히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또 걱정할까봐 아무한테도 교인들한테 연락 안 하고 집사람한테도 연락 안 하고 저 혼자 아파하다가 수술 그 검사 다 받고 이 의사복 입고 퇴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거. 근데 그 이후에요. 이제 변호사가 목사님 마음껏 치료받으세요. 허리 아프시다고 그랬죠? 가서 허리 카이로프락티스 가서 시커 받고 막 마사지 받고 페인 닥터 만나서 다 하고 막 약 좋은 거 다 줘서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2개월 동안 막 그냥 치료 마음껏 받고 말해서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허리 아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80세 된 할아버지가 누가 저기 파킹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파킹하려고 걸어가는 사람도 안 보고 확 지나가다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 디스크 있던 거, 허리 아프던 거 그냥 아주 그냥 실컷 치료받고 그냥 지금은 하나도 어디 아프지 않고 다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출근했다가 멀쩡하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10,000가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10,000가지가 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10,000가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10,000 플러스 1, 10,001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그런 자세를 완전히 오늘부터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평소에 받은 은혜를 일일이 하나씩 다 매일같이 찾아내서 하나님께
그 만 가지 은혜를 우리의 만 개의 입으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감사생활 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런 삶으로 살 때 여러분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못된 자녀들이고 엉터리 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일같이 그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지금까지 받아온 그 만 가지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